함께하면 잔치가 참 풍성하다. 여러분, 잔치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 그러면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가정의 잔치가 벌어졌다, 그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잔치, 바로 이 기쁨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하게 포도주, 왜 잔치집에 포도주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논쟁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정녕 이 속에서 깨닫게 해줄 그 이유가 뭔지, 무엇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을 이곳에 기록해 놨는가,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떤 라면 중에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떤 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님,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해요? 참깨라면?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무슨 라면인지 모르시죠?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이 라면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라면. 이거 제일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제일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행복하고, 이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 오늘 한마디로 이 잔치가 주님과 함께 라면을 먹는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여러분, 잔치의 기쁨은 뭐니 그래도 풍성함이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뭐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뭔가 허전하거든요. 풍성하다. 오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예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가나의 어린 잔치는 최초의 이적이다, 막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주님은 최초의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계셨던 분이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이 최초의 이적, 이게 중요한, 이걸 가지고 가장 여기에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예시하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이 사흘 되던 날, 이렇게 사흘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 한마디로 사흘쯤 되면은 굉장히 잔치가 무르익는, 절정에 이르는 그런 날입니다. 결혼식은 어떤 환경에서도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날이지 않습니까? 절정을 이루는데 오늘 그 절정에 오늘 가장 소중한 것, 풍성함을 이루어야 될 것이 결핍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정을 퇴색시켜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이 절정되는 사흘이라는 강조한 겁니다. 이 사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그때에 식물이 채워지고 채소가 채워지고 공허하게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그때에 너무나 쓸쓸하잖아요. 뭔가 풍성함이 채워져야지 인간이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 채소와 식물이 이 땅의 공허한 땅 위에 이제 채워지는 날이에요. 바로 이 사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흘은 한마디로 생명과 축복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떨어지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흘은 부활하신 날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날이죠. 그래서 생명과 축복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날 인생의 공고함이 밀려올 때쯤, 떨어질 때쯤, 공고와 수고와 떨어질 때쯤 주님과 함께라면 잔치는 여전히 풍성함을 예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시되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슬픔 속에서도, 공고 속에서도, 수치 속에서도 잔치 떨어지면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시축시축합니다.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든 수치심도 주님과 함께라면 풍성함을 예시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결핍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어쩌면 슬픔과 공고함을 예시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풍성함을 예시하고 있다. 풍성함을. 자, 또한 오늘 본문에 주님과 함께이라면 바로 기쁨과 환희를 예시하고 있다. 여러분, 기쁨, 풍성함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가져가지고 환희, 기쁨으로 표현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환희다. 깜짝 놀랄 기쁨이죠. 번쩍 뜨이는 기쁨이 바로 이 환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쁨과 다르죠. 바로 주님과 함께 깜짝 놀랄 기쁨이 지금 예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과 함께라면 풍성함이, 인생의 잔치가, 인생의 삶이 아주 오늘 여기에 환희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기쁨이 예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가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이유로 혼인의 청함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모든 모임에 주님을 청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사를 가가 첫째 집으로 갔는데 늘 가위에 눌려가지고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 든든하더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그런 일이 없더라. 그래요. 주님을 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살아있는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여기에 환희의 기쁨이 있다. 환희의 기쁨이 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주님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진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참된 진리예요. 그분은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 대신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예시하는 거예요. 환희를 예시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속에 환희의 예시가 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건져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무엇에서? 죄에서 건져내다. 억눌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허덕일 때마다, 그때마다 건져내다.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그들을 건져내다. 그 환희, 그 기쁨, 살았다 하는 그 기쁨. 어느 날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코끼리 새끼 한 마리가요, 진흙탕에 빠져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끄잡아내다가 아무리 해도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흙을 긁어내어서 겨우 그 코끼리를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박수를 치고 저 멀리 코끼리 어미가 코끼리 울음소리 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특유의 코끼리 울음소리 알죠? 휘 하면서 둘이서 막 뛰어가는, 수렁에서 건져진. 세상에 이런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은 풍성함을 예시합니다. 환희를 예시해요. 자, 그런데 오늘 잔치의 문제가 뭡니까? 이제 그 원래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잔치는 항상 유한하다. 자원은 항상 유한하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예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지지요. 환희와 풍성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가? 인간은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이 뭡니까? 자원이 동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이 동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아마도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하고 3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자원이, 물질 많이 갖고 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뚝 끊어질 때 있다는 거죠. 생명은 또 어떻습니까? 어느 날 우리의 생명도 뚝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처럼 피었다고 너무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꽃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열매 많이 달렸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 열매도 뚝뚝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봄이라고 자랑하며 다닐지라도 언젠가는 그 인생도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다 유한한 거예요. 어제 저기 과거에 사업을 크게 하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거기 가서 신방을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에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유한하게 다 사기당하고 다 잃을 줄을, 이렇게 다 없어질 줄을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감사한금도 몰랐는데 이런 감사한금을 다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대. 이제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놨대요. 옛날에는 막 움켜쥐려는데 지금은, 옛날엔 종업원이 몇백 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무엇인가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일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랬어요. 빛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자원,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또 인간은 유한한 안목이에요. 보는 관점도 아주 유한합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 지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목적은 포도주 채우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을 다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륜이 뭡니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진정으로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윤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온통 송두리째 구원할 수 있는 신성을 가진 그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우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이걸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포도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저 물 뜯어가지고 갖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 인생 다 떨어졌다고, 내 인생 다 살았다고, 그거 함부로 정의하고 함부로 이 볼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안목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무한한 안목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드디어 풍성함이 예시가 됩니다. 아까 제가 풍성함, 환이 예시된다 그랬죠.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제 뭐 포도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리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포도주 먹지 마자 먹고, 떠다 주라 그러면 떠다 주고, 여기는 무슨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잖아요. 그대로 되리라. 무엇으로? 풍성함으로. 무엇으로? 우리는 가도 기쁘고 있어도 기쁘고 기쁨, 환희를 느낄 것이다. 그 환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무지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목의 나약함을 알고 있고요, 유한한 인간의 자원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인간이 유한한 안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인정하면, 무엇이든지 인정하면 그 작은 문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그 목소리에 인생의 유한한 자원이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유한한 안목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는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분은 무엇이든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